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러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자가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입니다. 그때 연못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이 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려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고약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병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마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심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의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병자를 만나러 직접 그곳으로 가신 거죠.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갈 때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이 38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자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서 출애굽시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2년 걸렸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통과 절망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죠. 특히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명절에 잔치 자리에 다 참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특히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볼펜 있으면 보시고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는데 얼마큼 보셨냐면 그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병자를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시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주님이 내 고통을 모르시는구나. 내가 아픔 당하는 걸 아시지 못하는구나. 내가 고통당한 걸 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주님은 내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거, 절망 속에 있는 거 주님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주님은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질병 속에 있는 자가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누구를 치유하십니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소망으로 간절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병의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을 상실합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아, 나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죽는구나. 그리고 소망을 상실합니다. 이 병자도 38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겠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병자는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묻는 거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네가 소망이 있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네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이 끝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간혹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응답을 포기합니다. 그 기도를 중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보시고 아십니다. 때문에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병자는 낫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병자는 예수님께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정말 그 연못에 들어가 꼭 낫고 싶습니다. 꼭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병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병자가 병 낫기를 소망하자 주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곧 일어나 걸어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치유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갖고 있던 자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 자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리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자가 그 자리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처럼 그 자리에 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옛 과거를 청산하라 그런 말이지요. 네가 지난 세월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질병자로 환자로 병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치유된 자로 살라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는 치유받았으면 치유받은 자로 살아라. 다시는 병자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나중에 이 병자를 다시 만납니다. 병자를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 치유된 병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만난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과거처럼 죄짓고 범죄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마치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살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옛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옛 과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상처, 옛날의 아픔,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 거기에 눌리지 말고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를 베푸는 집, 자비를 베푸는 집 그런 뜻입니다. 그 병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못에서 병고침을 받은 환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병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고쳐주신 거죠.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베데스다 연못, 권력의 베데스다 연못, 인기의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살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베데스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베데스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베데스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나의 베데스다입니까? 주님이 나의 베데스다입니까?
권력이 나의 베데스다입니까? 주님이 나의 베데스다입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